오늘 그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조금 지난주하고 다른 면이 있네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이 지휘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테너 음량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L2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로 모이잖아요. 이것이 합창이거든요. 합창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자기 혼자 소리를 내면 안 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왼쪽과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노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엘토가 소프라노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테너는 이렇게 높이 올리는 성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프라노에게 영광을 양보하면서 적절히 이제 한 97, 8% 수준에서 소리를 내주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하지만 예전보다 박력은 조금 좀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요인이겠죠. 네, 이제 전체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광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듭나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율법도 없었고, 그리고 군대로서 조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60만 명이 오와 열도 맞추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행진해 나갔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이 백성들의 이 생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을 편성하고 행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치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업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이요, 비율상 더 많습니다. 병 고침 못 받는 사람이 더 많고, 사업해도 사업이 잘 운행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요.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성을 함께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법대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을 벗어나서 7바퀴를 돌지 않고 6바퀴를 돌았다면, 그리고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여리고는 무너진 겁니다. 아이성은 왜 정복에 실패했을까요? 전력상 열세였기 때문에,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지극히도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요, 매우 작은 성읍이거든요. 그들이 이미 기존에 세력화된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3,000명밖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읍에 거하는 남자들의 수는요, 1,000명 정도 이하에 불과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도 대도시에서 뭐 4만 명,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 발굴된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는 없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 명 올려 보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죠. 왜 패배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 진멸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하고 30명 넘는 인원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했고 묶여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아무리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요 7대로 나누어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시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대로 출발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2대로 출발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를 포함한 세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유다 지파의 군기를 따라서 행진해 나갑니다. 선봉에 서죠. 실질적인 군대는요. 그리고 3대는요 므라리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요 성막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물들을 모두 그들이 분해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것은 메고 어떤 것은 수레에 싣고 운반해 나갑니다. 그리고 4대는요 장자였던 물리적으로 르우벤 지파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4대겠죠. 그렇죠. 그리고 5대는요 고앗 자손이 이동을 합니다. 고앗 자손은요 아론이 속해 있었던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성물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나 아니면은 뭐 진설병상 같은 거, 그리고 금촛대 같은 것들을 다루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보자기로 쌓아놓은 것을 또한 메고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죠.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미에는요, 이 호전적이었던 단 지파가 가게 되죠. 왜냐하면 후미에서는 이 외부의 적의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장선 지파도 강해야 되지만 가장 후미에 뒤따라가는 그 지파도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 단 지파에 대해서 뱀과 같아서 말탄 자를 물어서 넘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전성이나 용맹성을 인정해서 그들은 새끼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한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는요 삼손이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탁월한 용력을 갖추고 있는 사사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후미 제7대에 서가지고요 이스라엘의 후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질서가 있죠. 그래서 각 그 집안의 군기를 따라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면서 행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컷 오프 되는 것은요 광야에서 죽음과도 같은 일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미 옛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새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요, 그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요, 규제와 제약이 있고요,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카테고리로 정렬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없도록 하셨죠. 그리고 음식을 자유롭게 요리해서 먹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 혹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고기로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기에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규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면서요, 그 고기에 대한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죠. 원한다면 어디에서든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고기에 대한 계명만은 아니죠.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먹을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먹을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 어떤 율법의 구속적인 규례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 계명은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없어지고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음식법이나 할례의 규정에 우리는 매이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약 까닭의 신약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방종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미국의 아이들을 한 달 정도 보내었잖아요. 근데 이 주말 캠프를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나무교회 이강욱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불 정리하는 거를 철저하게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이불 정리를 주말 캠프에서나 아니면은 미국 아웃리치 가서 철저히 하도록, 스스로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요, 맞아요. 아이들이 발바닥을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요,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불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부모님들이요, 애가 달라졌다 그럽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물어보면은요, 애들이 이불을 스스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아이들이 어떤 규제와 어떤 이 구속 속에서 살아가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부모님이 이불 개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훈련되어 있어서 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지만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훈련과 가나안의 안식과 자유가 있는 곳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지지는 않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훈련을 통과하고 그가 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그리고 이 구속이 있는 곳에서나 없는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훈련이 되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재반 사무를 다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고 간수장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져도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은요, 적어도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요,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죠. 아니, 부목사님으로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정해주는 시간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따라야 됩니다.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해야 되고요, 퇴근하라 그러면 퇴근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요, 누구도 출근과 퇴근에 대해서요, 관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출근 안 하고 이 질서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부교역자 때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부교역자 때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그 시간의 질서와 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의 틀과 규제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요,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어떤 질서를 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삶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할 일도 하고 영혼들도 돌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원수마귀의 통치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만 있고 법이 없다면, 질서가 없다면 얼마나 그때부터 우상숭배에 천착을 하게 되면서 변질이 되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서와 틀을 세우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움직이는 것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내가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준 위치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유다 지파인데 내가 시몬 지파에 있는 형님하고 친하다고요, 그쪽으로 마음대로 옮겨가지고요, 거기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와 그리고 족장, 그리고 족속과 집안과 그 집안 내 서열의 위치와 질서를 따라서 군기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행군하는 질서, 그 다음에 구름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구름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라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만나는 더 이상 없어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군기에 따라서 내가 질서 있게 행진해 나가는 것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주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없게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옛사람이 죽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됨을 이루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면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진치는 위치도 있고요, 행군하는 위치도 있죠.
행군할 때는요, 내가 함께 행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하는 그 위치와 질서가 내 안에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교회 성도님이라면 적용점인데, 미래교회와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훈련이 있으면은요, 함께 말씀 훈련하고요, 함께 산기도 가면은요, 함께 산기도 가는 거고요, 함께 수련회 가면은요, 함께 수련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나갈 때 그 행진하는 것에 이탈되면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컷 오프가 되는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본인의 이 목숨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이 장작이 모여 있을 때 불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로 있으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바람 한 분에 꺼져버리게 되겠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분절된 삶을 살아가고 한 컷오프된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서 그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요, 내가 소속된 교회와 모든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됨의 시간이 나의 시간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일치시키고 있는가,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됨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출석하면은요, 사랑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미래교회 출석하면은 미래교회에 철저하게 충성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은요, 첫 번째 단추부터 올바로 끼우지 못한 거죠. 나머지 전부가 내 스스로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성도는요, 본인의 교회됨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충성에 대한 기본적인 은혜는요, 50% 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교회가 있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와 함께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없고요, 그 교회가 수련회 드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없고요, 그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현장에 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그 은혜의 괴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생명의 은혜가 찔끔찔끔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충성의 이 역사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좀 부족한 교회입니다. 생명력도요, 그런 최고의 교회와 비교하면은요, 한 3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에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50점 이상의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섭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럼 섭리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교회든 인도를 하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절기의 정신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기를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 나가고 반응해 나갈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됨이 어떤 근거로 일어났는가? 그들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만드셔서 그들의 영역에 안식할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하나하나의 날들이 주님 앞에 계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수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가나안의 안식을 잃어버려서, 삶의 가나안의 영역을 잃어버려서 그 영역을 주님께서 안식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강제 안식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안식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거룩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한계가 노출되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찾으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여러분 삶의 영역이 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아주 이 절기의 문제는요, 나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죠.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교회됨이 출발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 전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막에 따라, 구름에 따라서, 성막에 따라서, 자기 진영에 따라서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움직여 나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도 은혜 받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면은요, 거기는 죽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가나안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야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진출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에 간다고 해가지고요, 가나안에는요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쟁이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돈 버는 것도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사업하는 거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다윗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평정됐잖아요.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평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나안에는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이 힘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교통로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강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하고 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들어갔지만 산지 중심으로 있었고요, 해변길이나 아니면은 요단강 건너 왕의 대로 같은 그 국제적인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은요, 그들의 통제 아래 430년 동안 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이 해변에 있는 민족, 블레셋 민족이요,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요, 예루살렘 및 베들레헴까지 왔고요, 그리고 동북 지역에 있었던 벳산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충지를요,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장과 허파를요, 블레셋이 가서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이요, 경제적인 영역이고 물질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헤게모니, 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영역입니다. 원수마귀들이 그거 절대로 쉽게 내어주지 않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요 차지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전쟁은 있다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도 전쟁. 그런데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는요 이제 내가 십자가 연합이라는 그 죽음의 현장이죠. 원수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평강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밖을 벗어나고요. 공동체의 시간과 다른 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 그것이 곧 죽음의 현장이 됩니다. 생명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언가 내 물리적인 파행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것은 영역과 보혈의 현장을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보혈의 장막의 현장을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과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지로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자유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 중심의 그 위치와 질서 그것을 따라 움직여 나가고 반응해 나가지 않으면은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들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자유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보면은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성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편성은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성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 성막 위에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거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너희들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거나 아니면 흑암의 일어남을 허락하셔서 그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한계 앞에서는요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경영될 수 없음을 내가 절감을 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현재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을 하는가? 복이긴 하는데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던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그 세금의 총 수가 금 666달란트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666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온전한 복이라는 것입니까? 복은 복인데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이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형태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수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 몇 개냐면은요 6개입니다. 왜 도피성이 6개예요?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총 6개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7번째 도피성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피성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6개 도피성은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666달란트의 축복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헤어졌으나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하면서 그 찬양 부르면 눈물 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하면 눈물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야기 하면은요 눈물이 나와, 상처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많으면 그거 주님께서 고치고 치유하시는데 시간 엄청 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탄탄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자라와가지고요 그 안에 왜곡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집안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순교자 집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집안에 임하는 은혜는요 제가 봤거든요. 가까이서 한 걸음 걸으면 10걸음 걸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요 비교할 수 없게 압도적으로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대 은혜라니까요. 선대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대 은혜로 만족하실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각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관계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관계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선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기적과 아니면은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 그거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요 솔로몬이 쌓은 은혜였어요? 아니면 선대에 뿌려진 은혜였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요 선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대의 은혜고요 철저한 신앙교육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냐면은 그도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거겠어요? 경험에서 나온 거죠. 다윗이 장차 자기를 이을 군주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솔로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선대에 쌓았던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와 신앙교육에 입각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요 뭐가 없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다윗은 다윗의 영광과 부나 솔로몬의 영광과 부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부는요 솔로몬보다 오히려 더 막대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무용로 장악했잖아요. 동서무용로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군동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해상 무역할 수 있는 거점도요 다윗이 마련한 겁니다. 에돔을 정복해야 에돔에서 홍해로 빠져나가는 에시온 게베르라는 항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서 예멘 땅이라고 하는 오빌로 보냈을 때 금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해상 항로의 거점도 다윗이 마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정복하고 다메섹 아람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에돔 정복하고 모압 정복하고 암몬 정복했잖아요. 그럼 그 주변 전체 지역을 다 다윗의 시대에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정복해가지고요, 그 모든 부를 다, 전리품은요 당대에 가지고 가는 부잖아요. 그렇죠? 당대에 가지고 가는 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무용로를 통해서 관세와 통행세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도 이미 무용로를 장악해서 관세와 통행세 받았어요. 솔로몬 시대에 더해진 것은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빌로 배를, 그 무역선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금을 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대 주변에 있는 5개국 이상을 정복해 가지고요, 그 나라에 있는 부를 다 쓸어 왔는데, 전리품을 획득해 왔는데 합법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거 다 간수했잖아요.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당대의 간수가 안 됐어요. 당대에 그의 대적, 세 사람의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가 보존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관계의 시험을 3차례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서는요 모조리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조리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요 남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적어도 다 뺏겼습니다. 국부 창출할 수 있는 교통로 장악 못했죠,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관계가 없고 과거에 쌓았던 은혜나 아니면 선대의 은혜의 유산으로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끌어온 거예요.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배워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도 긴밀하지 않아도 저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정예배 드린 분 없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선교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 부분은 당대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주님 앞에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통과했던 그 영적인 전쟁은요, 주님 앞에 가져갔던 관계의 밀도는요,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복되고 바른 관계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관계를 찾기 시작하면은요,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두 산 두 발 들고 항복하고 굴복되어야 하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빨리 좀 체득을 해가지고요, 인정을 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극한 은혜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님 앞에 기도를 이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모든 활동을 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내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자원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와 아직까지 남아있는 흠과 티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사람의 그 나아오는 그 헌신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죄의 비밀이에요. 모든 제사는 흠과 티가 없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만 자원죄는 흠과 티가 있어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각별한 은혜의 통치로서 주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말은요, 주님께서 가장 부드럽게 다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에 입각해서 내가 율법의 구성 요소를 갖춰 나가는 거, 이것은 복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고 있을 때 그가 이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그 군사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요충지마다 국고성 건립하고요, 국가의 곳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 지역마다 병거성 쌓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방어를 계속해 나갔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율법의 요소들을 내가 맞춰 나가는 것하고요,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것을 잘해보자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반응하기보다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편승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읽냐면요,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31절에서는요,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을 어떻게 칭하냐 하면은요,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현재 나중에 이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밥 집안에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남는 이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밥의 후예였던 이 겐 족속에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겐 족속 안에는 레갑 족속이요, 이분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했다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레갑 족속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면은요, 이루어지고 있겠죠. 레갑 족속 가운데요, 지금도 목회자가 등장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 앞에 서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속돼요, 이 집안이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음을 저버릴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아직까지는 여호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왜냐하면 이분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광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율법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업하고 함께 동업하고 하면은요, 나중에 큰 문제가 오게 되겠죠. 지분 나누면은요, 엄청난 리스크를 내가 끌어안고 가는 일들이 되겠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청산하는 작업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볼 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친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나 말씀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적어도 열려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를 지속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일하지 못할 사람인가, 함께 교제할 사람인가, 아니면 교제하는 것을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인가, 아주 단순하게 분별하는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루오야드 호밥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끝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선대하는 그 역사적인 결과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율법이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은혜라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만물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로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미제라블 가르쳐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먼저 가르치고 그것에 입각해서 레미제라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실존주의를 가르칠 때 실존주의를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실존주의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주 속에 던져진 먼지와 같다, 이런 말하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버거움, 이런 책을 쓰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른 것은 바른 대로,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대로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이 열리면 말씀이 열립니다. 그럼 말씀이 열리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만물이 열리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순결한 율법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씀의 기틀이 세워졌잖아요. 만물의 기틀이 세워졌잖아요. 율법으로 만물이 디자인되었잖아요. 이 만물의 DNA는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만물이 타락했든 아니면 정상 상태로 보존되고 있든 타락해서 다시 화목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든 이 말씀이 어떤 위치와 질서 속에 있고 어떤 속성 가운데 있고 이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만물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눈이다, 이것은요, 이제 율법으로 어떤 만물의 질서와 기틀과 이 원리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밥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광야 생활을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연적인 그 어떤 그 지식,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피와 살로 체득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 속에서 진을 편성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대로 진을 편성하지만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호밥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세심한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광야의 법에 대해서 호밥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때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히람의 도움을 얻잖아요. 근데 그 히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 건축과 그리고 금과 은으로 세공하는 것에 능숙한 기술자였기 때문에요. 그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분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인 의미예요. 표면적인 의미라면은 우리가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에게는요, 그들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라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함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사님 이야기거든요. 양을 목축을 하면서 그 마을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양들이 다 폐사를 했습니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나 주셨는데요. 뉴올리언스 오리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뉴올리언스 오리. 그래서 뉴올리언스 지방에서 오리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해 오는 과정에 오리들 다 죽어버리고요, 알 2개가 남았습니다. 그 알 2개를요 부화를 시킨 거예요. 조건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 부화가 됐는데 하나가 수였습니다. 근데 이 오리들을 풀어 놓았는데요, 오리떼가 번성하게 됐어요. 근데 오리떼가 뭘 하나 봤더니 그 냇가에서 실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뱀을 다 잡아먹고 나니까 양떼가 이제 죽지 않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실뱀이 숙주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 메커니즘은요, 과학자도 모르고 생물학자도 알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만물에 온갖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누가 잘 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드러난 것이 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마지막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책에 메모를 해가지고요, 지금 찾을 시간이 없네요.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어떻게 하냐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이를 살필 수 있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주석을 하면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오묘한 일도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영역도 있고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드러난 영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안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통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수학을 사랑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과 피조물로서 사랑하는 것이 이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화시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도구로서 수단과 통로로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것 자체로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올리는 수단과 통로로서만 존재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만물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의 법이든 뭐 사업의 법이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호밥의 눈이 열려서 광야를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히람의 눈이 열려서 건축과 금과 은의 세공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이 열려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광야의 법이 있고 수학의 법이 있고 사업의 법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요소.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있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할 때 보이는 거고요.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주말 캠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사랑하냐고. 수학을 사랑하고 영어를 사랑하고 글쓰기를 사랑하냐고. 근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는데요. 여행을 사랑하고 음악 뭐 영화 보는 건 사랑하고 노는 건 사랑하는데 공부는 잘 사랑이 안 되나 봐요. 근데 공부를 정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법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수평적인 사고에서 제사장적인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입각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영안의 은혜도 여러분들의 하는 삶 속에서 실질의 은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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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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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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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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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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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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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됨의 위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럴 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눈도 열어 주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